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첫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책자를 나눠드린 고난과 열정의 동행이라는 책자와 우리가 함께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들 그 내용도 다른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을 읽어보신다거나 또 미리 읽어오시면 또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읽을 거리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이 책자를 통해서 읽을 거리들을 함께 읽어 나가시고 또 한 주 동안 깊이 있게 주님을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하시는 주의 자리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월요일 우리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매일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시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계속 오고 가시면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지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부터 이제 한 주간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종료주일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첫날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 이 날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바로 직전에, 그러니까 숙소에서 떠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그 주위에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까지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하죠. 잎만 이렇게 무성하게 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통은 축복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사실은 분명히 이제 저주를 예를 들어서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시긴 한데에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향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자라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때가 되면 뭘 맺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히 잎사귀가 났으니 이제는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게 맺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게 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아직도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데 그 저주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20절 말씀에 오면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집에서 이제 숙소에 나오다가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보통은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거나 혹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뭔가를 행하시는 것인데 갑자기 저주를 하신 것도 이례적인 데다가 그 저주가 기적이 정말 일어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기적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저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저주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보고 우리가 굉장히 의아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행적 가운데 왜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또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15절부터 여러분들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장면 하나가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도 하고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죽일 논의를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성전을 향해서 마치 그것을 퍼부었는 듯한, 그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이것이 처음 가신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처음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많이 다니셨을 텐데 이 장면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이게 보셨을 거예요. 뭐 성전 안에서 매매를 한다거나. 여러분 여기서 성전 안이라는 거는 성전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전의 뜰과 성전의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물건을 주고 팔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되면서 그 예수님이 처음은 아니셨을 텐데 이 장면을 보시고 가자마자 마치 준비하셨던 것처럼 다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건은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어져 나옵니까?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또 연결되어져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무슨 구조라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혹시? 그 샌드위치 구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이 다른 사건 가운데 껴 있는 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 사건이 앞에 있고 또 무화과 나무 사건이 뒤에 해석이 나와요.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분명히 앞뒤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와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화시키려고 하셨느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가운데 바로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만드셔서 다시금 이 성전을 사용하시길 원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화라는 것은 우리를 무엇보다 회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정수기를 쓰잖아요. 그죠? 정수기는 뭡니까? 수돗물이 나올 때 그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수돗물을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더 어떻게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정화를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냥 이 정화를 시킨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강도의 소굴을 다 청결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이제는 다시금 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님이 만드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왕이 증축을 한 거고 다시 개보수를 했는데요. 이게 거의 어떤 수준이었냐면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건축에 있어서 엄청난 이런 작품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성전을 보면서 와, 이 성전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반할 정도로 엄청나게 위용 있고 멋지고 화려한 성전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너희는 이 성전을 이렇게 보느냐?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정말로 일어납니다. AD 70년 쯤에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그 성전이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200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금 청결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드셔서 마치 우리가 정수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물을 만들어서 먹는 것처럼 그 성전을 다시금 사용하시길 원하셨다면 그 성전은 지금도 사용되어야 될까요? 안 사용되어야 될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금도 여전히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휘장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구분이 필요 없어졌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성전의 기능이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하게 예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선언이 어떤 선언이겠느냐? 뒤집어 엎으시고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제 성전의 기능은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되었느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처럼 더 이상 성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마라, 여기서 더 이상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딱 하나였던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이익을 받기 때문인 거죠. 경제적 이익. 그러니까 거기 안에 카르텔이 존재했던 거예요. 거기서 주고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경제가 엄청나게 거기서 활성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능을 상실하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자 막 화가 났던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건드려 놓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여? 죽일까를 논의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마가복음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월요일 날 하셨던 이 사건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하시고 그것이 말라버리고 성전을 청결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 성전을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아해 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전은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성전이 없다면 우리는 뭔가? 그럼 여러분,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은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성전이 된 것일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작업을 하셔서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이러한 것에 대한 성전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이렇게 화려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 없다. 이제 성전은 바로 나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교회인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무엇이 우리의 교회인가? 교회의 머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가 광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건물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교회였나요? 교회가 아니었나요? 분명히 교회였습니다. 왜 교회였습니까? 예수를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곳에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계시니 교회였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예수가 계신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는 예수가 머리 되신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의 교회입니까? 정말 예수의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예수의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의 건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주간 동안에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원래 주일날 했는데 이게 갑자기 무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고난주간만큼은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예수에게 집중해라. 만약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아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됐다면 우리는 거기에 막 다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됐을까? 아니 저희 어제 저녁이 되니까 저희 가족들도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냐고. 궁금하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고난주간에 정말로 예수에게 집중하는 교회, 예수에게 우리가 집중하는 성도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 19페이지에 그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본질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예수로 채워지는 인생, 예수로 세워지는 인생. 나의 삶의 머리가 예수이시고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이시고. 어제 이제 함께 우리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그냥 마음 콕 하나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보시는 거구나. 주님 보신다는 겁니다. 뭘 보시느냐? 내 삶에 예수가 중심이 되어주는지, 예수로 움직이는 인생인지. 여러분, 그걸 위해서 주님이 무화과를 마르게 하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거신 겁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목숨 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거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진짜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어라. 예수 한 사람으로, 예수 한 분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물론 어제부터 우리가 종려주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시작되는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으로 정화되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정결케 되어야 될까요? 무엇으로 다시금 시작되어야 될까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거셨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고 머리가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로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고 이 한 주간 그 고난의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우리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가 되셔서 승리하시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